자랑스러운 저의 모교회, 우리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춘계 부흥 사경회에 2주간의 이틀 2번에 걸쳐서 말씀의 나눔을 갖게 되어서 얼마나 또 저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시작될 때 5살이었습니다. 제가 5살 때 이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기 전에 성도 5명이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목자가 없는 한영교회, 한영방직 주식회사 사택 안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 사택 안에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그때 함께 살던 분들이 바로 지금 앞자리 옆에 성가대에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권사님 중에 권사님의 할머니가 저 바로 건너편에서 태어날 때 2손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등포 한영교회에서 태어나서 한영교회에서 자라난 셈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 없이는 오늘의 저도 없고 다일 공동체도 없기에 여러분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직도 살아계세요. 92세가 되시는데 오늘 특별히 어머니는 감회가 깊으셔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아침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최 목사가 우리 모교회 한영교회에 가서 집회를 한단 말이디 그러면서 울컥하셔가지고 그 옛날을 회상하시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기억이 오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없는 교회였으니까 영등포교회 방지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례를 베풀던 기억이 얼핏 제일 떠오르는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5살 때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이신 문학선 목사님이 부임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15살까지 저는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아주 순탄하게 모범적으로 자라났는데 이 15살 이후부터 좀 삐딱선을 탔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시절인데요. 그때 저희 집이 영등포 오류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구로구지만 옛날에 영등포구 오류동 변두리였습니다. 버스 종점 옆에 살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 대한 심한 반발과 저항이 가득한 아주 문제 많은 사춘기 소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건강하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대목에 딱 마음이 걸려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 아버지를, 그토록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단 말인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가 딱 하나 생각나요. 그때 이제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울 때니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이게 가장 적절해요. unfair. 불공정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 마음이 들었어요. 믿음이 없었으니까. 철이 없고, 어려서 모태 안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저는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처절하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저희 집이 저 영등포 변두리 오리동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주일날이면 본교회 한영교회 집사님이니까 여기 오셨지만 새벽 기도는 저 영등포 오리동에 있는 동산교회라는 곳을 다니셨습니다. 너무 머니까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41살 과부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30대 젊은 윤기론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영등포 구청 앞에 시온성 교회가 있죠? 우리 같은 교단에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바로 영등포 오르동에 있는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15살 소년이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가서 그날 들은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맨 앞자리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현순옥 집사님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 집사님, 고개를 들어요. 눈물을 닦아요. 그리고 날 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 당시 국민 가요였습니다. 집사님, 이제 그만 우세요. 마음을 지키셔야죠. 이 믿음 지키셔야죠. 집사님, 이제 슬픔 속에 너무 빠져 있지 마시고 어떻게 쓰든지 집사님에게 남겨진 세 자녀 잘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마음 지키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멘을 안 하고 맨 앞에 앉았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향하여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도 마음 지키고 싶은데요, 어떻게 마음을 지키죠?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하셨습니다. 설교 도중에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라고 지금 우리 집사님이 물어보셨는데요, 하는데 갑자기 지혜가 떠오르더래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4장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에 우리 현 집사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여기 6절과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결과가 7절입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집사님만큼 이렇게 간절히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집사님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 마치고도 염려하고 하루 종일 염려하고 일주일 내내 염려하고 염려만 하십니까?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염려가 안 돼요? 멀쩡하던 내 남편
갑자기 사고당하여 이 세상 떠났고 어린 삼남매 남아있는데 제가 무슨 힘으로 이 세 아이 키워요?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어요? 목사님 아시죠? 우리 막내, 그 새끼는 요즘 골프 타면 집 나가요. 그 새끼가 이 새끼예요. 그 막내, 그 자식 걔만 보면 염려가 돼요. 여러분, 우리 한영교회에도 아시는 분은 아세요. 저 가출 청소년 출신입니다. 집을 뻑 하면 나갔던 아이예요. 그때 중3 때. 그런데 목사님께서 집사님, 왜 내일 일을 염려하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할 일.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북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평생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니,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어디 있어? 기도보다 먼저 할 일? 그렇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할 일이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결과가 내가 내 마음 지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 내가 지키는 거 타종교 철학입니다. 대표적으로 불교의 철학입니다. 내가 수행하고 고행을 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 아닙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오늘도 새롭게 깨달아지는 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지만 그날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잠언 4장 23절 밑줄 쫙 치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밑줄 쫙 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어머니는 그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오시면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밥이 되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밖에 없는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뛸 듯이 기뻐가지고 집에 왔는데요, 그렇게 은혜 많이 받은 그날 시험거리도 또 그렇게 많더래요. 그 큰 은혜를 받은 날 큰 시험거리가 있는데 집에 가니까 아들놈이 집을 나간 거예요. 그 놈이 누구라고요? 이놈. 그날 제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나왔어요. 어머니, 저 가출하는 거 아닙니다. 출가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출과 출가의 차이를 아실 줄로 압니다. 저는 이제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기독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지,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나는 이렇게 이걸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면서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 깨닫기 전에는 안 오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돈 떨어지면 돌아오고 추우니까 오고 배고프니까 오고 그랬는데 이번엔 저도 독하게 마음 먹었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이러고 집을 나간 거예요. 125번 버스 종점 잊을 수가 없어요. 영등포 오르동 버스 종점에서 저는 계속 버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버스가 앞문 뒷문 안내원이 두 분이나 있는데 두 분은 다 주무시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기사 아저씨가 시동을 걸어놓고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을.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저씨가 버스가 무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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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데 문을 안 열어요. 저를 탁 보더니요, 눈치가 구단입니다. 이 기사님이 딱 보니까 집 나온 자식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저 먼 데서 어머니가 뛰어오시는 걸 본 겁니다. 어머니가 저 먼 데서 일도야 이렇게 이제 뛰어오는 걸 보셨기 때문에 딱 보니까 벌써 가방 들고 온 게 집 나온 폼이, 그러니까 아, 너의 어머니가 너 이 버스 타라고 허락하면 내가 너 태우고 가마, 이제 그런 신호를 계속 드디어 저희 어머니가 제 등 뒤에 오셨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 등짝을 먼저 때립니다. 집 나가봐야 개고생이야. 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너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 고등학교 가는 게 네가 살고 우리 집안이 사는 거지 이놈아. 너 왜 이렇게 방황하니?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 잠언 4장 23절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말미암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받은 그날 어머니가 변했어요. 변해도 정말 놀랍게 변하셨어요. 제가 어린 제가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등 뒤에서 하신 말씀은 평소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일도야 하더니 잘 가라. 나 이 말 해주려고 왔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 나가는 자식에게 잘 가라는 거예요. 나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어. 기도보다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염려하지 않는 거야.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동안 기도하기 전에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 마치고도 염려하고 하루 종일 염려만 했어야. 나 염려하지 않아. 어서 가라오. 잘 가. 어머니가 그때 싹 돌아서서 집을 향해 가시는데요, 저 충격받았습니다. 그때 저 15살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변해도 너무 변한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집을 향하여 가는데 아직 새벽이에요. 어두컴컴한 때예요. 온 동네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 찬송이 방금 전 우리가 함께 불렀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면서 큰 목소리로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키가 작아요. 그래서 여기 한영교회 집사 시절에도 별명이 있었는데 삭개오 집사, 권사 시절에도 별명이 삭개오 권사. 어머니가 영등포 신학교 여기서 성서고 연구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전도사가 되셨어요.
옆에 시온성 교회 전도사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전도사 시절에도 삭개오 전도사. 이유는 키가 작아서. 이렇게 키가 작은 분이 큰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목청이 커요. 그리고 믿음이 커요. 정말 그 믿음에 대해 제가 놀라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날 이렇게 부족한 제가, 정말 허물 많고 과실이 많은 제가 이만큼이라도 쓰이는 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교회, 이 한영교회 성도들이 그 어린 시절부터 바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성도의 거인오니아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사 아저씨가 문을 열어줍디다. 야! 타! 어제 계속 그때부터 타라고 했는데 저 버스 못 타고 할 수 없이 어머니 따라갔습니다. 어머니가 변해도 너무 변했어요. 저는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뭘 걱정하는 걸 못 봤습니다. 염려를 안 해요. 너무 염려를 안 하시니까 아들이 시험에 듭디다. 제가 어느 정도 염려를 안 하느냐 하면, 제가 총각 시절에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와보질 않아요. 염려가 안 되니까. 도대체 일주일이 지나도 병원에 안 오니까 간호사가 와서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아마 친아들이 아닐 겁니다. 그때 저 외아들이거든요. 지금이야 뭐 집집마다 다 외아들이지만 저희가 어린 시절엔 외아들 귀했습니다. 아니, 외아들이라면서 어머니가 아직까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와보지 않는다는 건 이건 틀림없습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을 겁니다. 그 말 듣고 나니까 잠이 안 옵디다. 어머니가 아닌가비요. 그럼 그렇지. 어머니가 그때 전도사 생활을 하셨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성전을 떠나지 말고 40일을 작정기도한 40일. 그때 병원에 제가 입원하는 날 작정기도 30일째예요. 그러니까 열흘만 더하면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갈등이 생긴 거겠죠.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머니는 40일을 채우고 갈 걸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저는 그때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잖아요. 제가 태어나는 날 어머니가 오셨어요. 저는 어머니 꼴도 못 보고 벽을 바라보고 울고 있었어요. 낳지나 말지. 차라리 왜 나가지고 이렇게 집 허구고 온 날 나가서 교회에서 살 바야 전도사 할 거면 가정을 가지질 말든지. 아니, 어떻게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에 관하여 아주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내가 성직자가 될 바에야 결혼 안 한다. 결혼하면 절대 목사 같은 건 안 하겠다. 자식들 너무 상처를 주니까. 왜냐하면 어머니가 전도사 생활하는 동안 저요, 허구한 날 혼자서 밥을 해 먹었어요. 김치찌개 뚜껑 딱 열면 대강 짐작이 가요. 사흘 금식이구나, 일주일 금식이구나. 어머니는 김치찌개만 끓여놓고 밥은 제가 해 먹어야 돼요. 그게
어디까지 계속 이어졌냐면, 제가 결혼 전까지 영등포 시온성 교회, 어머니가 그 교회 전도사 생활할 때 그 교회 전도사님 사택에 저하고 단둘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어머니는 늘 찾아가면 지하실, 기도실 방에서 방석 위에서 흐느끼고 우는 것만 봤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한국에 NGO들도 많고 빈민 선교하는 단체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 30년밖에 안 되는 다일 공동체를 이렇게 국제적인 NGO로 키웠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에게도 묻고 저에게도 묻는데 저는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당시 특히 홀로 되신 집사님, 권사님들은 교회밖에 위로받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회가 이 홀로 사신 분들 기도처였고 숙소였고, 그분들이 밤낮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특히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덕분에 오늘의 한인교회가 있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90세, 100세, 살아계시면 110세, 이 당시의 어른들의 신앙생활은 우리들과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믿어도 철저히 믿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한영교회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이 나요. 그 중에서도 저희 집을 제일 많이 찾아왔고, 저와 한 구역 식구였기 때문에 자주 오셔서 구역장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자, 상자, 근자 장로님, 잊을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유년부 시절에 어떻게 제가 운동화를 하나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 친척이, 먼 친척이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그 당시 운동화 귀했습니다. 고무신 하나만 사도 머리맡에 두고 아까워서 맨발로 다니고 막 그러던 시절인데, 운동화 그거 신고 우리 한영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내 운동화 누가 가져갔어요. 운동화 신은 첫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얼마나 하염없이 울면서 집에 못 가고 그러고 그냥 울고 있는데, 김상근 장로님이 일도야 왜 우니? 무슨 일 있니? 제 신발이 없어졌어요. 제 신발. 그것도 우리 친척이 운동화를 새거 사준 거 첫 번째 신고 왔는데 첫날부터 없어졌어요. 하도 막 서글프게 우니까 장로님이 리어카에다가 나를 싣고 집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몇 번 우는 아이를 안아주시고 달래고 업어주시고 그랬던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몇 명 되지 않아도 형제 우애가 있었습니다. 서로 집안 형편과 그 집에 수저가 몇 개인 줄 다 아는 정도니까 그렇게 서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는 정말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났는데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틀림없이 지금 뭔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속에 지금처럼 잘 살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국력은 이미 전 세계 10위 안에 들었고,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 이 불명예가 10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동대문구에는 얼마 전입니다.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나도록 그 시체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아무도 그 문 열어본 사람이 없어서 죽은 지 2년 만에 발견된 시신도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깊은 단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소식은 다 듣고 보면서도 정작 만나야 할 우리의 이웃이 없고 섬겨야 할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혼밥족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홀로 사는 1인 가구 시대가 이미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다일 공동체를 31년째 섬기는데요, 다일 공동체가 무료 병원도 하고 무료 식당도 하고 해외에도 많은 분원이 있어요. 이 바퍼라는 곳을 찾아오는 노인들, 여러분 생각에는 가장 최연장자가 몇 세쯤 될 것 같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생각을. 짐작컨대 몇 세쯤 될 것 같습니까? 80? 120? 너무 많다. 90? 예? 105세 할아버지예요.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놀랍니다. 100세하고도 5세. 먼 데서 오세요. 그것도 우리 동대문구가 아니에요. 이분은 일어나자마자 지팡이 잡고 자신의 힘으로 걸어오십니다. 바퍼까지. 눈 뜨자마자 맨 처음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먹어야 산다. 그리고 걸어오세요. 90세 이상의 노인들이 참 많아요. 이분들 중에 자살로 생을 마치는 분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요, 밥 없어서 자살합니까? 집이 없어서요?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파서, 외로워서, 억울해서 한숨과 눈물이 저절로 나와서, 그래서 세상 떠나십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지금 교도소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다 처지 형편은 다르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한 연고입니다. 물론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사람들 중에 억울하게 복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최근 무슨 드라마 주인공처럼. 그러나 차 타고 공인하는 범죄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순간 뭘 못 지켰습니까? 마음 못 지켰어요. 여러분,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마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을 잡았어도 마음 지키지 못해서 한순간에 패가 망신하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마음 지키십시다. 살아계시면 저희 어머니와 동갑인 우리 바포 단골 고객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 10년을 다니셨습니다. 초창기부터 만 10년을. 그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처럼 키가 작아요. 그 외모도 좀 비슷해요. 저는 정말 이모님처럼 생각하고 그분을 극진히 섬겼어요. 그런데 이분 별명이 뭐냐면 글패 할머니예요. 왜 글패 할머니냐 하면 말이죠, 이분은 밥을 먹고 집에 갔다가 반드시 한 번 더 옵니다. 와서 제 옆구리를 확 찔러요. 그리고 하는 말이 10년간 똑같아요. 내일도 밥 줘요? 드립니다. 아이고, 염려하지 마세요. 어서 가세요. 뭐에 또 걱정하지. 내가 어서 가세요. 그럼 알았죠? 내일 준다고 말이지? 알았죠? 이러고 가세요. 갔다가 또 나옵니다. 만약 제가 없으면 우리 스텝 누구라도 붙들고 쿡 찌르고 하는 말이 뭐래도 줘요? 뭐래도 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안 오시면 우리가 배달해 드리잖아요. 배달. 왜냐하면 그 할머니가 주무시는 집이 저희가 얻어드린 거예요. 그쪽 방 우리가 얻어드렸어요. 할머니 안 오시면 우리가 배달도 하는데 왜 걱정하세요? 어서 가세요. 그러면 알았죠 하고 갔다가 한 번 더 와요.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예? 이분은 글피라는 발음을 글패로 발음을 해요. 글패도 줘요? 3번을 물어봐요. 내일도 줘요? 모레도 줘요? 글패도 줘요? 그래서 글패 할머니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3년도 아니고 제가 10년을 들었슈. 10년간 매일 하는 얘기가 내일도 줘요, 모레도 줘요, 글패도 줘요. 와, 지금처럼 이렇게 봄날이 되면 꽃이 몽우리가 터지고 막 피어나려 그러면요, 이분이 제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있어요. 10년 동안 들었어요. 봄날만 하십니다. 이분이 봄날만 되면 병이 하나 생겨요. 시집 가고 싶은 병. 나 시집 보내줘. 저 붙들고 시집 보내달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하고 동갑인데 지금 살아계시면 92세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제가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할머니, 저 수백 명 들어선 할아버지 뒷조사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제일 멀쩡합니다. 저분도 홀로 사시는데 2분 합방하시면 됩니다. 글패 할머니 결혼추진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분을 합방시키드리고 한번 이 웨딩 이걸 하려고 준비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 어떤 할아버지나 똑같이 말씀하세요. 저거 늙었어. 아니야. 해군 아저씨하고 하게 해줘. 이 글패 할머니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나이 중에 해군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해군 출신이 있습니까? 손 들어봐요. 해군 병사나 아무도 없습니까? 이런 교회 처음 봤네 또. 제가 있어요? 해군 사관학교 1함대, 저 2함대, 부산 작전사령부, 진해 교육사령부, 해군 모든 군부대, 제가 여기 대방동 해군 본부까지 안 간 데가 없어요.
해군을 만나면 반드시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글패 할머니를 버렸습니다. 이 글패 할머니가 사랑한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랑했던 남자 이야기를 꼭 저에게 봄날이면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 남자 떠나기 전에 나한테 한 말이 있어. 내일 모레 지나서 글패에 꼭 올게 그랬어. 그리고 나선 얘 할머니는 내일 모레 글패를 50년을 센 겁니다. 내일 모레 글패, 내일 모레 글패. 50년 동안 한 남자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다시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애증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퍼나우는 운동본부 혹시 매스컴을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진 작가들이 자주 와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영정을 미리 찍어드려요. 그러면 이분들이 영정을 가슴에 이렇게 푹 가슴에 안고 숙연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요. 내가 죽을 때에 아무도 애도해 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슬퍼해 주는 사람 없이 외로운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게 슬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정을 미리 만들어 드릴 때 곱게 한복 다 입고 이렇게 영정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근데 이 글패 할머니는 영정을 보는 순간 이거 필요 없어! 하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해군 아저씨랑 철장 끼고 땅땅따당 이 사진 그러자! 제가 그날 할머니 10년째 할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그 해군 잊어요! 그 해군 아저씨 제발 잊어요! 소리를 빽 쳤어요. 할머니가 그 다음부터 할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시름시름 앓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저는 얼마나 후회하고 아파하는지 몰라요. 더 이야기 들어드릴 걸. 이 세상에 아무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 내 손 잡고 해군 아저씨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왜 10년만 들어드려요? 20년이고 30년이고 들을 걸. 이 얘기를 제가 해군 가족들에게 하면 몇 사람들이 눈물을 두두둑 흘려요. 여러분 중에 여자를 발로 걷어 찬 사람 있으면 대가리 박아요. 그러면 또 박는 사람 많아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로 30년 동안 피멍진 가슴, 아니 50년 동안 평생을 잊지 못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우리 어머니가 글패 할머니처럼 믿음이 없었다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믿음 없이 어머니가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는 이 사랑의 확증이 없었다면 우리 어머니, 글패 할머니와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 갑자기 일찍 세상 떠났죠. 사고당하여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올 때 호롤단신이었습니다. 6.25 사변 터지기 전에 이미 저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산으로 피신해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부모님 얼굴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저희 외삼촌들 예배당에서 총알이 아깝다고 죽창에 찔러 죽여서 그 참혹한 꼴을 어머니 눈으로 보신 분이에요. 저의 외삼촌 중에 막내 외삼촌만 어리다는 이유로
교화시키겠다고 아오지 탄강으로 끌고 가더랍니다. 그때 이미 어머니가 피난 내려오기 전에 아오지 탄강까지 4번이나 면회를 갔답니다. 그 황해도에서 함경도 끝까지. 그리고 6.25 전쟁 도중에 태어난 저희 큰 누나 없고 백령도, 연평도, 소총도 이 서해 5도 맨날 유랑하며 다니다가 그때 휴전 되자마자 저희 누나를 인천에서 낳고 조금 또 몇 년 있다가 영등포에서 셋째 아이 1도를 낳고, 그리고 제가 15살 되던 해 갑자기 아버지는 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한이 많죠. 그런 어머니가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 이렇게 피눈물 나게 만드세요? 원망과 불평과 탓으로 한 세상 살아갔다면 아버지 그리워하고 당신 하나 믿고 여기 피난 내려왔는데, 홀홀단신 난 오직 당신만 보고 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나를 먼저 떠나요? 어머니 마음에 그 마음밖에 없었다면 글패 할머니와 똑같이 사는 거죠. 역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글패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처럼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이미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확신이 있었다면, 누군가가 이 복음 전해 줄 수 있었으면 이 할머니도 우리 어머니처럼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린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겁니까?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 모르고 삽니다. 그 사랑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가 바로 지금 우리 한영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우리 구 예배당이 건너편에 있었잖아요. 제가 아는 제 기억으로는 영등포구 8가 74번지일 겁니다. 맞습니까? 제 본적 주소가 영등포구 8가 74번지입니다. 한영교회 주소와 제 본적 주소가 같더라고요. 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어머님이 저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하신 말씀 중에 5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금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일도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이제 어머니 옆에 갔어요. 그때 TV가 없던 시절입니다. 라디오에 온 국민이 다 빠져가지고, 저희가 어릴 때는 라디오에 작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김일 프로레슬링 선수가 박치기 하고 이럴 때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고, 저 메리드카 무슨 축구 무슨 대회 하면 또 그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 듣고 그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정확하게 제가 몇 살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히 7, 8살 아니면 10살 그 시절일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일도야, 너 순례자를 아냐? 그래요. 순례자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순례자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집을 나온 사람이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증거하면서 거룩한 집을 향해 그렇게 집을 나온 사람이지. 집 나오면 고생이야. 맹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 돈을 노리는 강도도 만나야 하고 참 위험한 일이 많아. 그런데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하루는 깊은 산을 헤매게 되었어. 그런데 말이야, 이 순례자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난 거야. 순례자가 뭐라고 기도했겠냐? 어머니가 물어보신 거예요, 저에게. 기도했겠죠. 살려달라고, 저 맹수로부터 이 목숨 지켜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그래, 그런 기도를 청원기도라고 해. 뭐라고? 청원기도. 그때 확실히 기억나요. 청원기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산 위에서 내려오는 호랑이가 기도를 하더란다. 어떻게 호랑이가 기도를 해요? 그러게 말이야. 뭐라고 기도했겠냐? 모르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호랑이가 이렇게 기도했다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내려왔어. 그러면서 시침이 뚝 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일도야, 어떻게 됐을 것 같으냐? 궁금해서 저 며칠 밤잠을 못 잤어요. 너무 궁금해서. 어머니가 제 궁금증을 유발시켜 놓고 사흘 후에야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라.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단다. 저 그날 흥분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면 어떻게 순례자가 그렇게 호랑이 밥이 되게 해요? 순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그게 좋은 하나님이지. 이러면서 막 뭐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께서 이 한마디로 저를 제압하셨어요. 일도야, 잘 들어라. 하나님은 청원 기도보다는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단다. 저는 그날 이후로 감사에 대한 교훈 중에 이보다 더 간결하고 적절하고 명료한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부흥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준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창작을 한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 있는 감사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치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모든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조조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할 일이 있는데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해요. 기도와 간구, 그 차이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오늘 감사기도 드리고 오셨죠? 아침 식사하면서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녁 먹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감사기도, 그 기도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하는 기도 같겠습니까? 지금 당장 아이들이 빽빽거리고 울고 있는데 아이들이 끼니가 없습니다. 그때 엄마가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그걸 간구라고 합니다. 간구. 우리가 이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잃고 산단 말이죠. 이거 회복하는 우리 모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복 있는 겁니다. 간구하니까. 있어도 집에 혹시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 쌓아놨더라도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간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는 간구할 때입니다. 이 간구, 여기에 감사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십니다. 우리 글배 할머니 10년 동안 한 게 똑같아요. 내일도 줘요, 모레도 줘요, 글패도 줘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허구한 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평생 하다 가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이미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로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가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합시다. 춘계 부흥사경회 봄날처럼, 이 봄날의 새 생명의 기운처럼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하신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마음 지키겠습니다. 양심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순수성, 절대성을 꼭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이 확증을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여전히 세상 통념 구조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도전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새겨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내 마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귀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